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은 이스라엘 회중에게 신호하는 은나팔 2개,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진 대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선 은나팔 내용을 좀 보자면요. 사실 나팔 소리는 신호로만 쓰인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나 예배 때나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에 나팔을 부는 행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 대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이스라엘이 진영을 정리하고 길을 떠날 때 우선 맨 앞에는 유다 진영이 앞장을 서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운반합니다. 그 뒤로 르벤 진영이 따라오고 바로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성막 안에 성물들, 예를 들어서 언약궤나 등잔대, 또 그 밖에 이런 기구들을 운반하며 따라갑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에브라임과 단 진영이 행진을 합니다. 자, 이렇게 28절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광야에서 행진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를 마쳤어요. 이제 29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행진을 하는데, 먼저 모세가 모세의 장인인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광야길을 인도해달라고, 가이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장인의 아들이니까 매형일 수도 있고 처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생각할 때에 혹시 처남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민수기 10장에는 호밥이 모세의 요청에 응했다는 명쾌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1장 16절과 4장 11절 등을 참고해 보면 호밥이 모세의 요청에 응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절에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을 르우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이드로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싶은데 이름이 2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장 18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처음에는 르우엘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처남의 도움을 요청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인도자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33절이 되겠습니다. 언약궤를 무리보다 앞서가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임시 조치로 보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한 후 처음 3일 길만 특별히 그렇게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1장에는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지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 그 바로 다음에 민수기 11장 1절은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무슨 원망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외곽에 불이 나게 하심으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또한 4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있는 음식, 특히 고기를 마음껏 먹지 못한다며 원망하다 못해 아예 슬피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섞여 있던 다른 민족들의 욕심이었다고 민수기 11장 4절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짜증을 좀 표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인간들을 저에게 맡기셨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무지 이 사람들 감당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한탄을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2개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선 하나는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를 배불리 먹이신 일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 70명의 장로들, 리더들을 세우신 일입니다. 70명의 장로를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의 원망을 해결하시는 대응 이상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의 목표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를 이 70명의 리더들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성령 안에서 예언하는 체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예언을 했다 함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언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체로 구약의 다른 예들을 좀 들어보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활동들을 의미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것이죠. 물론 22절 말씀처럼 이것은 일시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렇게 충만하게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임을 29절의 모세의 말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3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함도 없이 그저 욕심을 채우느라 이틀 내내 메추라기를 잡는 일에 혈안이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진노하시며 큰 재앙을 내리셨고 욕심으로 난장판을 만든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민수기 11장에서는 욕심에 충만한 사람들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12장으로 가면 모세 형제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합니다.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의 아내가 구스 여인이라는 사실을 비방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해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유력한 해석 두 가지를 소개하자면 우선 하나는 당시 모세의 본처인 십보라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구스, 즉 오늘날의 에디오피아 출신의 여자를 다시 맞이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모세가 이때 새로 결혼한 게 아니고 1절의 이 문장이 히브리어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인은 구스 출신이었다. 이 구스가 에디오피아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미디안 지방을 의미하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미디안 사람이라는 것을 비방했단 말인데 모세가 결혼한 지 40년 이상 됐는데 이제 와서 그걸 왜 비난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모세의 아내를 비방한 것은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실제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가 모세보다 못할 게 뭐냐 아론과 미리암이 이런 불평을 하는데요. 아마 11장에서 70인의 장로들이 성령을 체험할 때에 아론과 미리암이 언급되지 않은 걸 봐서 성령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제외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면서 엉뚱하게 모세의 아내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의 권위는 모세가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낮게 보고 스스로를 높이는 행위는 각 사람에게 다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한시적으로 나병을 내리시지만 아론에게는 아무런 형벌을 내리시지 않는데요.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언급된 걸 봐서는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방하고 아론은 거기에 편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시내산에서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이 보인 반역의 행태는 무리중 섞여 있는 이방인,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론과 미리암에게까지 전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가장 암담할 때에 가장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고 있죠. 모세 말고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막의 영광,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이런 것들은 임시 방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다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까지 민수기 10장에서 12장까지 내용 되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